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자, 11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예, 아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4장 본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걸쳐서 우리가 새해벽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망설이지 않는 즉각적인 계산하지 않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나 이삭을 낳은 이후나 변함없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일관성을 지니는 그런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4절에 있는 아벨에 대해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도 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조사를 한 적이 있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다 하는데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1위는 아니 도대체 전능하시고 부여하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여하지도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한 내 돈을 필요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었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직무할 당시에 한 할머니가 대통령 집무실에 와서 대통령을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국정과 업무로 인해서 또 비난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합니다. 특별한 용무가 없어 보여서 그 비서진들이 그 할머니를 설득하여 돌려 보내려 하였는데 마침 그때 대통령이 비서실 문 밖을 나오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대통령님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집무실로 같이 들어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할머니의 말씀은 아무것도 저를 도와주실 게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대통령님께 꼭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더랍니다. 우리 각하가 좋아하시는 과자를 제가 맛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국중에 분주하실 터인데 조금이나마 그 애쓰는 수고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그것을 드리고 싶어 왔다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후에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 생애 가운데 특별히 대통령으로 지낸 기간 가운데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스트레스가 달아나고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요거 가지려고 그래서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함, 하나님의 결핍을 돕는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아벨을 통하여 본 헌금은, 드림은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내용으로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이와 같이 바로 드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아벨이 헌물을 드릴 때에 그의 형 가인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에 밭의 소산물, 곡식들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학자들은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는 소재와 같은 농산물도 있었고, 또 이 시점에서 피의 제사는 아직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벨에게 있어서 그 드림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아벨을 통하여 본 믿음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라 기뻐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분명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형 가인의 경우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땅의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헌물의 차이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 아닙니까? 제일 마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벨에게는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일 먼저 드린다라는 것이 아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너의 첫 소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응답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자동차 발명한 헨리 포드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했는데 한 고아원을 방문했더랍니다. 그 방문 후에 고아원 감당을 짓기 위해서 기금 후원 요청이 있었는데 그가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그것이 잘못 기사화가 돼서 헨리 포드 회장이 2만 파운드를 고아원 짓기에 내겠다라고 기사가 났더랍니다. 고아원 측에서는 정중히 사과하면서 정정 광고를 요청하겠다 했더니 그 헨리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다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0파운드에 18,000파운드를 더 내서 2만 파운드를 내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당이 완공되면 강당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헬리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첫째 원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벨의 믿음의 정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기름이란 구약시대 제사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부분의 제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할 때 그 기름 부분은 반드시 태워서 주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기름은 주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 많고 기름진 음식 많을 때야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멀지 않습니다. 70년도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큰 멸치 김치찌개밖에는 안 해주셨거든요. 그때 서울만 해도 고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자, 기름은 좋은 것의 상징이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 오늘 아침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이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좋은 것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마땅한 도리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찌 좋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이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의 마당에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돌려드려야 하는 감사의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헌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베푸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감동의 표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더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감동을 상실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 없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죠. 자,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 피를 흘려 마귀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나 장차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믿고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벨은 아버지의 그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너희 마음을 안 주면 다 필요 없다. 과부의 그 두 고드란트를 기쁘게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벨의 두 번째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벨의 믿음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헌금은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주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존재의 문제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 헌금을 통해 우리는 돈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정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그가 어렸을 때 우리 대현이, 창현이, 광현이 정도 되었죠. 다니던 교회에 선교 집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작정 시간이 있었는데 감동을 받은 이 어린 리빙스톤은 자기도 아마 그 교회는 앞에 나와서 헌금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에 따라서 나가서 이제 헌금을 넣으려고 보니 주머니에 한 푼도 없더랍니다. 어린아이가 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이가 바로 그곳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랬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제 자신을 바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금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 합니다. 그 예물에 담긴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기뻐 받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자, 제물을 먼저 받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마음을, 아벨 자신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절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했고 돈 내서 쓰겠습니까?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배학자는 헌금의 길을 가리켜서 생명을 바꾸는 사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 헌금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상징적 사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는 것이 헌금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뜨겁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헌금으로 헌신하는 것은 어렵죠. 인지상정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한 흑인 교회에서
흑인교회 예배를 뭐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오순절 교단들이 순복 이상입니다. 계속 한 30분, 1시간 동안 찬양으로 뜨겁게 거의 그 사람들 막 그 추는 춤 있잖아요. 흑인들. 그러면서 노래도 잘하죠. 근데 찬양을 그렇게 하면 또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습니다. 기도도 뜨겁고 설교도 뜨겁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할렐루야 외치면서 맞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걷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뛰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뛰어가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국민이래. 성도들이 응답을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일어나 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냥 우리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자,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코트라는 예화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의 겨울 코트는 이 울이 다 보일 정도로 낡았다. 소매와 카라도 다 낡았고 팔꿈치 부분도 낡아서 반질반질했다. 우리는 매번 그걸 보면서 아이고 엄마도 주책이지. 이번 겨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겨울 코트 하나 사서 입어. 지들이 사주면 안 되나?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 살이하고 있어. 돈을 지금 모으고 있단다. 여름 내내 엄마는 그 장사를 하면서 푼돈을 조금씩 아껴가면서 저금통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전들이 천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 밤도 점점 깊어가고 늦가을에 쌀쌀한 비바람이 온 땅을 적셨습니다. 이제 돌풍 같은 것이 눈 같은 것도 내리면서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돈도 모아졌겠다. 엄마의 겨울 코트를 사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의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번 한 번만 이 코트를 더 입고 이번 겨울만 한 번 더 입고 다음에 사자 하고는 교회 수선하는 데에 그 모으셨던 돈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새해가 되어 엄마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똑같이 동전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그 저금통을 헐었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제대로 코트를 사겠구나. 그리고 새 코트를 입은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며 자녀들은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그번 주일날 교회를 나갔는데 인도로 떠날 새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답니다. 그 선교사에게 기도와 헌금으로 도우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미국이니까 쓰는 수표가 있죠. 바로 선교사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추수밭에서 서로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야. 나의 이 기쁨을 버리라고 하지 말아라. 올해는 내가 꼭 새 코트를 살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또다시 한 해가 흘렀습니다. 저금통에 그전보다 더 빨리 돈을 채워져가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엄마의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버리시고 만 것입니다. 이제 엄마에게는 겨울 코트가 필요 없습니다. 엄마는 구속받은 자들이 입는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벨의 믿음은 첫째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벨에게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벨의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영적인 제사였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세 번째,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헌금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존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헌금은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벨의 믿음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며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키 스투드라는 선교사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을 들여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이 없다.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올 한해 여러분 전부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하여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자신이요 우리를 드림이 아버지 하나님 헌금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한 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변화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들로 아버지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로 삼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아버지 반드시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본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오래나가지만 우리의 드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함을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쉽지 아니하니 그러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올바로 쓰고 더욱더 주님 안에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인도하여 가시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기치 않는 세계로부터 건전되는 구원의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예상치 않는 손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정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30배 2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진짜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온전히 흔들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이 시간 놓고 물러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체를 붙들어주시고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정 또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의 걱정 염려 세상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치심이 더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합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치료로 역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마다 주님 손을 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관에 관련된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관절은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연로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47장 하시면서 예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